하실 말씀은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2부, 3부, 4부 예배 귀한 말씀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은혜의 주일, 응답의 주일, 귀한 아버지 성찬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넘쳐나게 해주시고 고래 방주의 귀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기도 순복케 놀란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아버지 귀한 2부, 3부, 4부 예배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몸된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가심에 부담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찬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모든 중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요 복되고 거룩한 2월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자리의 중요성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의 중요성. 군인들은 아침에 기상을 하면요 점호를 하고 대부분 구보를 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중대장님이 체력 전복에 있는 군사들, 병사들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체력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단독 복장으로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그 상태로 3km 구보를 했고 점심 때는 소총을 들고 단독 구보라고 하는데 소총을 들고 구보를 시키고 그리고 저녁에는 완전 군장을 하고 10km 구보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중대장 별명이 개거품이었어요. 병사들 입에 거품 물게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늘 이 구보를 하다 보면 낙오하는 병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전방은 이 산악지역이라 대부분 산악구보였거든요. 그게 참 이게 힘이 들어요. 늘 낙오하는 병사가 있어서 그거를 숨기기에 급급했어요. 중대장님 알면 큰일 난다. 근데 결국 반복해서 이제 낙오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중대장님이 알게 됐어요. 아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중대장님이 그래 우리 중대 낙오하는 병사가 있어? 그러더니 한날 병사를 다 불러 모으시고 구보하기 직전에 암흑의 병사를 부르더니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오늘 구보는 자네가 인솔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대병력 전체를 전부 다 낙오시킬 생각인가? 늘 낙오하는 병사를 어떻게 인솔자를 세운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솔자가 뭐냐면 병사들이 이 대형을 지어서 저렇게 하면 오렌지 이 위에 옷을 입은 그 병사가 인솔자입니다.
뭐 구령도 붙이고 군가도 부르게 하고, 근데 저 인솔자는 소대장, 선임하사, 계급이 있는 선임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낙오자를 시킨 거예요. 구벌을 매일 낙오하는 병사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낙오자가 인솔자가 되니까 낙오를 안 해요. 저는 그때 큰 교훈을 깨달았어요. 낙오하는 병사가 인솔자를 시키니까 낙오를 안 하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삶의 자리. 오늘 시편 1편 1절로 3절은 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포지션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구를 하면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것은 공격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흥민 선수를 수비수를 시키거나 골키퍼를 시키면 잘하지 못합니다. 맞지요? 우리의 삶의 위치, 삶의 자리, 내 삶의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의 삶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느냐. 시편 1편 1절로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고 묵상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포지션과 내가 지키지 말아야 될 포지션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죄의 자리와 악한 자리를 피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자리와 악한 자리를 피하라. 시편 1편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죄의 자리, 악한 자리를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지요. 노래방 가면 노래하게 돼 있어요. 안 한다고 빼도 노래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노름하는 자리에 가면 심심풀이라도 재미삼아 하라고 하는 그 말에 노름하게 돼 있습니다. 운동장에 가보세요. 운동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요셉과 삼손이 등장합니다. 요즘에 성경 읽기 이제 새롭게들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창세기를 거치고 사사기를 가다 보면 요셉을 만나고 삼손을 만났는데요. 요셉이 왜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삼손은 왜 나실인이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나실인이었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 늘 이 삼손이 기방 출입을 합니다. 여인들을 가까이 해요. 이방 여자들을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실인이었고 힘이 그렇게 장사였지만 머리가 깎이는 이유는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삼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요셉의 자리에 있어서 악한 자리를 피하고 죄의 자리를 피하고 의인의 길로 서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왜 세계적인 선수고 지금도 전설적인 선수가 되었느냐? 왜 관련한 그 일대기를 기록한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주 농구를 잘했기 때문에 프로의 이제 루키 선수, 첫 신입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키 선수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원정 경기를 갔어요. 그 구단의 모든 그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원정 경기를 갔는데 원정 경기를 앞둔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났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두고 다 어디를 갔지? 숙소를 아무리 둘러봐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났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동료도 사라졌고 옆방에 있는 선수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금한 이 마이클 조던 루키 선수가 방마다 노트하고 다녀요.
이 방에 있나? 이 방에 있나? 이 방에 있나? 어느 한 방에 앞에 서 있는데 그 안에서 야, 누가 온 거야? 누가 밖에서 두들기는데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볼게. 그러더니 안에서 이 그 호텔 그 문에 이게 밖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아이, 루키인데 저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누가 불렀어? 아무도 안 불렀는데 아, 어차피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는 것 같으니까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문을 열어서 들어갔더니 거기에 프로 선수들이 다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이클 조던이 뭘 보았느냐? 깜짝 놀랍니다. 모든 선수들이 한 곳에 있고 여자들이 한 군데 있고 술병이 한 군데 있고 약이 한 군데 있고 마약. 그때 마이클 조던이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기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 너 지금 이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네 프로 선수의 경력은 이 자리에서 끝난다. 어떡할 거냐?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가 세계적인 선수, 전설적인 프로 농구 선수가 되었던 거죠. 그는 경기에 이기고 나서도 선수들이 기뻐서 파티하러 가면 그만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디를 갔느냐? 연습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인의 다리, 악인의 다리를 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로 3절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시편 1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만한 자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오만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침은 조롱하다, 비웃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5절로 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곳입니다. 오만한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이 오만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무슨 뜻이냐? 오만한 자 무슨 뜻이냐?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만이고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개봉된 넷플릭스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는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Don't Look Up 무슨 뜻이에요? 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Don't Look Up, 위를 바라보지 말아라. 이 영화가 작년에 개봉했던 넷플릭스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도 이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가 이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현실풍자와 유머로 가득한 영화라고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들이 많은 영화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만한 거대한 크기의 혜성이 지구로 돌진해 오는 것을 천문학자, 그 대학 교수와 연구원이 처음 발견합니다. 에베레스트 산만한 혜성이 지구로 돌진해 오는데 그 시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급히 미국 대통령에게 알립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참모들과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회의를 하느냐? 혜성이 6개월 안에 지구에 충돌해서 이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것이 나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표에 유리하느냐 안 유리하느냐, 그거를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에요.
그 혜성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 혜성이 가지고 있는 그 광물 가치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혜성을 쪼개서 그 광물을 돈으로 바꾸자.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방송에 그 사실을 알리니까 방송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흥미거리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날 시간은 다가오는 거예요. 지구 멸망의 날이 다가와요. 그런데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영화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지구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렇게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위를 안 보는 거예요. 덧룩업, 위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오만한 자리에 지금 모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 장면에요. 그 혜성을 발견한 연구원하고 그리고 그 대학 교수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끼리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이제 혜성이 곧 충돌해요.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참 그런 거 보면 미국 영화 보면 항상 그 기독교적인 그 정신이 늘 살아있어요. 연출자가 참 괜찮아요. 보면 마지막 장면이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곧 충돌해요. 식사를 마쳤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 손을 잡아요. 누가 기도할 거야?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다 빼요. 평상시에 기도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할 거야? 기도할 거야? 그랬더니 나는 아멘밖에 못해.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제 가슴을 쳤어요. 뭐라고 그 기도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만한 저희가 은총을 구하나이다. 오만한 우리가 은총을 구합니다. 대통령도 경제인도 방송인들도 다 오만해서 혜성이 지구에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흥미거리로 여겼던 그 오만을 회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too late,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주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28장 22절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자리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쫓아다니지 않는 게 은혜인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일일이 쫓아다니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거 다 찍어가지고 그 드러내면 못 살아. 알아요, 여러분. 전화하기도 겁이 나고 요즘은 도대체 뭘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다 안다니까. 대통령 나갈 게 아닙니다. 장관 자리에 갈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다 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했지요. 여러분 정말 오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거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거하라. 미국 학생들 학교 갈 때 부모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스쿨버스를 많이들 타요. 그래서 스쿨버스 색이 노란색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학원차 모든 스쿨버스는 노란색이에요.
그 노란색이 보이면, 노란 버스가 보이면, 아, 저거는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구나,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미국 학부모들이 스쿨버스에 학생들을 태워 보낼 때 안 태우려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맨 뒷자리예요. 맨 뒷자리에는 자녀들을 안 태우려고 해요. 왜 안 태우려고 하느냐? 모든 말썽은 뒷자리에서 벌어나. 모든 문제는 뒷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교복 입고 다녔지만 껄렁껄렁 하는 애들은 앞자리에 안 앉아줘. 다 뒷자리에 앉아. 뒤에서 담배 피고 뒤에서 벗된 채 딱 그냥 그거 꾸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많이 찾았던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명당 자리예요. 명당 자리. 명당 자리 그렇게 찾았다고. 아니 500년을 명당 자리를 찾았는데 나라가 왜 외정에 넘어가냐고.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참,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명당 자리를 찾았는데. 우리 아버님 이북에서 실향민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한테 한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그 하나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지 않은 그 조상들이 명당 자리를 그렇게 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상 중에 누가 이제 어르신이, 집안의 어르신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명당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묻었어요. 그러다가 소문에 어느 자리가 명당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파가지고 메고 그 명당 자리라고 하는 데를 가서 또 묻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자리에는 사람을 묻어놨다고요. 근데 그 주인 몰래게 거기를 파갖고 그 위에다 또 얹어. 그러려니까 맨날 밤에만 다니는 거예요. 몰래 명당 자리. 거기 묻었다가 또 명당 자리 나왔다 그러면 또 파갖고 또 옮겨.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북에서 기억은 맨날 어른들이 시체 떠매고 왔다 갔다 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한테 그랬어요. 난리 나고 내려오길 잘했어. 왜요? 그거 너희 엄마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았니?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도 맨날 시체만 떠매고 왔다 갔다 지금까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도 이북에서 태어났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명당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가 그곳이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셨다고요.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나무에게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시편 1편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심겨져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곧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성찬을 예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가는 곳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 자리마다 은혜와 축복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분명한 것은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구원과 희망과 은혜와 축복의 자리,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의 성령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손들 귀한 성찬을 대하며 마음에 쏜 기도 제목에 있어 삶의 문제가 있어 응답받고 해결함 받기 위하여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마음에서는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는 다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문제 가운데 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고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사라지고 회복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구역식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주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지어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